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내적 맹세라는 강의를 할 텐데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많은 것들을 회복하셔서 성령의 은사들도 회복하셨고 기도운동을 비롯해서 많은 것들을 회복하셨는데, 물론 말씀과 또 예배 회복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운동을 일으키셔서 마지막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데, 우리에게 아직 더 필요한 것들이 좀 있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장 우리 한국에 사는 성도들에게 늘 기도의 큰 부담인 북한 선교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내일 남북의 장벽을 허무시고 자유롭게 북한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고 하신다면, 과연 한국교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능력이, 우리들의 지식과 사랑이 그들을 품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국에 지금 탈북자들이 세터민이라고 한다거나 하여튼 3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그들이 한국 땅에 와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와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잘 하도록 돕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난제가 많이 있어요. 또 한국 교회가 유례 없이 부흥을 기록한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교회가 되었지만, 오늘날 근 20년에 걸쳐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젊은들이 계속 교회를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직도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도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 아직도 우리는 겸손히 많은 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교회, 내가 속한 이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첫째, 복음이 온전히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온전히 더 환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우리 믿는 성도들의 그 마음의 변화와 치유와 성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주여 주여 하면서 나를 따르지만 왜 말씀대로 안 사느냐고 지적을 하세요. 그리고 집의 비유를 하시는데, 집으로 말한다면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철을 반석 위에 놓으라고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앞에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맥락적으로 보면 집의 비유에서 깊이 파라는 것은 마음을 깊이 파라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신 주님 앞에 주님께 우리 믿음의 주철을 놓고 거기다 집을 세우면 흔들리지 않고 창수가 나도 말씀대로 산다고 지적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 안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믿는 마음으로 주여 하지만 말씀대로 못 산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고 그 중에 일부는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서로 다툽니다. 누가 제일이냐고. 심지어 최후의 만짝 석상까지 가서도 누가 제일이냐고 다툽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다투지 말라고 하셔도 다투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지방 지나갈 때 친절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저것들 다 불러 태워 죽이자고 난동을 부립니다. 그게 누구예요? 야고보, 요한 사도였어요. 그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시기심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났었고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혈기가 있었고 분노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아들 딸이 되었고 정말로 신분적으로는 온전하고 거룩하게 되었지만 상태적으로는 상당한 과정을 지나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넘어가 보면은 그들이 전혀 다른 사람같이 변화가 되잖아요. 심지어 베드로가 미문에 안진병을 일으키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능력과 내 경건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셨다고 말씀하거든요. 그게 초대교회의 거룩과 능력이잖아요. 안진병을 일으켰지만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내 경건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되잖아요. 능력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오고요. 거룩함은 뭘로 오나요? 우리 마음이 변화돼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서 오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변화되더라고요. 변화가 됐어요. 그죠? 그건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신 것처럼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능력을 구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 능히 그렇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말씀대로 못 산다면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그것을 드러내어야 초대교회 거룩과 능력이 회복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은혜 받으면 몇 달 가요? 몇 달 가요. 근데 몇 달 지나면 다시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 구멍이 나 있던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빵꾸가 그죠? 타이어 빵꾸나 구멍이 나서 성령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도 두세 달 가면 다시 돌아가는 그게 현실이잖아. 그렇죠?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직도 있어서 그런 거지요. 그래서 자꾸 성령님을 근심시키니까 성령님이 자꾸 뒤로 물러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 긍정적인 면에서 노력할 게 있고 부정적인 면에서 제할 것을 제해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초대교회 거룩과 능력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첫날 금요일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36년간 목회를 하면서 미국서 캐나다에서 한 17년 그 다음에 19년을 한국서 목회를 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성 운동에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역자들하고 많이 사역도 하고 교제도 하고 가까이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제가 보기에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더 진지하시고 더 말씀을 잘 하시고 신학도 더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참 겸손하고 어린애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뭘 발견했냐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보다는 많이 깨끗하구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구나.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때 좀 더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구나라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믿는 성도들의 마음의 치유와 변화와 성화가 참 필요하다.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에 능력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능력을 받아도 오래 못 가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상해 있고 그래서 그 은혜가 오래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은 아니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거룩과 완전하신 능력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닮아가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우리는 많은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 많이 축복해 주셨지만 더 변화되고 더 받을 은혜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는 판단과 부정적인 기대의 쓴뿌리를 생각했는데 판단은 이런 것입니다. 판단의 쓴뿌리는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어긴 죄예요. 근데 판단과 비판의 쓴뿌리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상처를 받아서가 아니라 상처를 받았을 때 상대에 대해서 화를 내고 용서하지 않고 상대방을 도리어 비판했기 때문에 판단의 쓴뿌리가 생긴다. 판단의 쓴뿌리가 생기면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의 모습을 아내에게서 남편에게서 거두게 된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 자식들의 모습에 나타나게 된다.
왜? 판단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말씀, 용서하지 말아라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처럼 쓴뿌리가 나서 본인만 괴로울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죄짓고 더럽게 한다는 말씀이 임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판단과 정죄의 쓴뿌리고 부정적 기대의 쓴뿌리인 거거든요. 오늘은 세 번째, 내적 맹세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참 한 가지 광고 드릴 게 있는데, 이번 주일날, 내일 모레 주일날 오후 2시에 그 저희 교회에 그 사역자 몇 분이 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특강을 해 주시기로 했어요. 2시에, 오후 2시에 예배 끝나고 점심 잡수시고 2시에 그 유소년기의 터대 허벅이라는 주제로, 내용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성장, 인격적인 성장의 단계를 이렇게 거치게 하셨는데, 그 단계는 어떤 것이며 부모로서 우리는 그 아이들이 그 단계를 지날 때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고 어떻게 잘 지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그 단계를 제대로 못 지났다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은 네? 네? 네, 뭐 장려 양육 세미나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거라기보다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서, 아무튼 뭐 자녀 양육 세미나 뭐 들어가겠지요. 근데 아무튼 좀 더 얘기하면 유소년기, 소년기의 성장 발달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마라돈 선수 후보자가 있나 봐. 네, 여러분 노트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같이 봅니다. 내적 맹세.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34절로 37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어만 하라. 그 이상의 말은 악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합니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줄 아셨습니까? 자, 내적 맹세란 무엇인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판단의 쓴뿌리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개인적인 견고한 진으로서 고통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육신적인 요새이다. 그러니까 요새란 말은 견고한 진, 성이라는 뜻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그 우리의 마음 안에 세워지는 강한 요새이다, 성벽이다, 성이다. 근데 그 목적은 고통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세우는 성벽이다, 이런 것입니다. 또 시작. 또다시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약속이나 결심으로 자기의 전 존재에 영향력을 미치는 매우 강력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상처를 받으면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약한 것을 보여서 이렇게 공격을 받고 상처를 받는구나. 내가 숨으면 공격을 안 하겠지, 공격을 안 받겠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숨기 위해서 이렇게 벽을 쌓는 거예요. 마음의 벽을, 그죠?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남들이 자기를 보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정말 우리가 필요한 어떤 관계, 또 사랑, 용납, 격려, 이런 것들 전혀 못 받게 되고요. 가장 외롭고 힘들게 살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주로, 시작. 주로 어린 시절에 내적 맹세를 하지만 흔히 잊고 산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끊고 싶은 나쁜 습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어떤 것이든지 이것이 크리스찬으로 합당치 않다. 이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하고 싶다. 정말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뭐 금식도 하는데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바라지만 있다면 그게 안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안 떨어져 가는 이유가 있는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적 맹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저희들도 그랬지만 우리 교우 중에는 고상한 집사님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분이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몰랐어. 고상하게 보이는데 자기가 그렇게 애들을 기르면서 화를 많이 냈대요. 자기는 자라나면서 엄마한테 야단을 많이 맞고 자라났대요. 자기는 엄마같이 안 되려고 결정을 했대요. 그랬는데 막상 애를 낳고 기르다 보니까 자기 엄마보다 더 성질을 부리더라는 거죠. 애들한테 화를 내고. 화를 내는 게 얼마만큼은 좀 유익이 있는지 몰라도 대개 90%는 해로운 줄 알면서도 애들이 그럴수록 더 기가 죽고 애들이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떤 모습만 보면 막 혈기가 올라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애를 쥐잡듯이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괴로워했대요. 나 왜 이럴까? 그리고 기도도 하고 화낸다고 다짐도 하는데도 자동적으로 화가 나더라는 거지요. 그런 경우들이 적응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레위기 5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생각 없이 입을 놀려 악한 일을 하겠다거나 착한 일을 하겠다고 맹세할 때에 비록 그것이 생각 없이 한 맹세일지라도 그렇게 말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서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뭐 악한 일을 하겠다는 것은 물론이고 말도 할 것 없지만 심지어 생각 없이 입을 놀려서 착한 일을 하겠다고 맹세할 때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깨달으면 반드시 회개하라, 반드시 죄를 속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난 착한 일을 할 거야 라고 맹세했다면 그것이 죄다. 내 앞에 지은 죄다. 죄인 줄 모르느냐? 그 죄를 회개하라, 속죄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 잘 모르고 살았다고 하면 맹세도 많이 했겠고 맹세한 게 죄인지도 모르고 회개도 안 하고 살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문제지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 은혜를 자꾸 소멸하는 어떤 죄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서 스스로를 고립되게 만들고 관계를 차단하게 만드는 세력이 일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생각으로 한 맹세도 죄 짓는 거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맹세는 그 사람의 전 존재, 생각과 감정과 관계와 반응하는 모든 것을 묶어서 얽매여서 그 외로는 맹세가 허락하는 바깥으로는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엄청난 억압하는 세력이 있어요. 손오공의 머리에 이렇게 뭐가 있죠? 이게 테둘레, 쇠 테두리가 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그게 아파서 쪼여서 아파서 쩔쩔매고 무슨 중의 말을 듣는다는 얘기 있잖아, 그죠? 그런 테두리, 머리에 말하자 보이지 않는 그런 쇠 테두리가 있어가지고 맹세라는 이 바깥으로 상상도 느끼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행동을 못해요. 맹세를 하면. 이거 끔찍한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상처를 받지 않게 해서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일 수 있어요. 그죠?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은 잠언서 4장 23절에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맹세를 한다?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는데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동기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다윗은 시편 73편 26절을 보면 내 몸과 내 마음은 다 쇠약해졌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힘이요 영원히 지속되는 나의 분깃 몫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힘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게 했던 거지요. 기도했고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게 하셨다는 고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지키고 인간의 생각으로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우상을 의지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렇게 다윗처럼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대개 우리는 힘이 들거나 어떤 위협을 느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서 나를 지키시는 분으로 내가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게 아니라 내 방법으로 나를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먼저 화를 확 내서 어떨 때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기피함으로 어떨 때는 거부함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는 듣지 않으려고 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보통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게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 대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자기 우상 숭배다. 그죠? 출애굽기 20장 3절 시작.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그러니까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방법을 사용하고 의지하는 것이 일종의 우상 숭배라는 거지요. 아멘. 자, 내적 맹세 예를 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내적 맹세는 흔히 이와 같은 말로 시작된다. 나는 꼭 할 거야. 무엇. 그 다음에 나는 절대 무엇 하지 않을 거야. 또 나는 항상 할 거야. 혹시 여러분 과거에 이렇게 맹세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예를 들어서 볼 때. 또 감정을 표현하거나 감정을 느끼는 것을 조롱하거나 심지어 감정 느끼는 것을 금지하는 부모님이나 또는 형제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난 경우에 이렇게 맹세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맹세한다고요? 나는 절대 화내지 않을 거야. 우리 그 부모님들이요, 요즘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남자 새끼가 왜 울어? 물론 씩씩하게 강하게 자라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애들이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남자는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자꾸 들으면 그렇게 습득할 수 있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남자는 슬픈 느낌 이런 거 표시를 하면 안 창피한 거구나. 그런 거죠, 뭐. 안 그런가요? 요즘은 엄마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 어머니들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남자 새끼가 왜 눈물을 흘려? 뭐 이러고. 요즘 안 그래요? 네. 할렐루야. 발전했네요. 그 다음에 가정폭력이 심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맹세할 수 있을까요? 나는 느끼지 않을 거야. 나는 기억하지 않을 거야. 그 끔찍한 부모들이 싸우는 모습이든지 기억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겠어요. 그죠?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외삼촌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6.25 전쟁에서 이렇게 전쟁의 트라우마가 많은 분이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분은 그렇게 알코올 중독인데 여러분 그 소주잔 요즘도 그런 옛날 소주잔은 두꺼웠어요 아주요. 요즘 소주잔은 그런 소주잔 별로 없는데 그분은 술 먹고 화나면 그 두꺼운 소주잔을 깨물어 바짝바짝 씹어서 뱉는다? 난 너무 무서웠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장면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자꾸 애를 쓰지 않겠어요, 그죠? 무서우니까. 뭐 또 이런 내적 맹세도 하는 경우 있을 줄 몰라. 나는 다시는 사람 안 믿을 거야. 아버지가 동업하다가 부도났어. 예를 들면 누구를 뭐 보증을 서서 망해서 집에. 그러면은 나는 절대로 어떤 인간도 안 믿을 거야라고 맹세할 수도 있겠지요,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언제나 강한 사람이 될 거야. 난 모든 걸 완전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맹세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번에는 저희들이 다루지 않겠지만 어머니 뱃속에 임신된 아이가 밖에 부모들이나 어른들이 아들을 많이 원하는 경우 같으면 근데 딸이 태어났으면 그 딸들은 아이들은 아기는 태아가 간혹 이렇게 맹세를 해요. 나는 태어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만 할 거야. 왜? 이미 자기 존재가 부모를 실망시키는 존재인 줄 아니까 심지어 태아도 그런 맹세를 해요.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면 완벽하게 열심히 해서 뭘 잘해서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는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지요. 그거 그냥 외적으로 보면 참 좋은 성품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깊은 거절감과 상처가 있어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게 참 아픈 거예요. 자, 이런 아무튼 그 맹세의 여러 가지 예를 생각해봤고 나중에 또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페이지 넘어가셨죠, 여러분? 자, 견고한 진들. 아까 그 내적 맹세는 우리 마음이 세우는 견고한 요새진의 하나다라고 했는데 이제 지난번 수요일 날 강의한 것도 쓴뿌리 판단도 견고한 진의 하나고 또 다음 수요일 날 강의할 근본적인 거짓말도 견고한 진 쓴뿌리 중에 하나인데 그 차이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 쉬운 이해를 위해서 각 쓴뿌리 견고한 진들의 차이를 이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같이 쓴다. 시작. 근본적인 거짓말,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다음 수요일에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본적인 거짓말은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거짓말이에요. 많은 거짓말도 있지만 그게 가장 위험하고 근본적인 것이라서 근본적인 거짓말로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근본적인 거짓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인가 봐. 예를 들면 이런 근본적인 거짓말이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을 믿는가에, 그죠? 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살라고 하시는데도 진리가 아닌 것을 믿는 근본적인 거짓말은 무엇을 믿는가의 문제이고 판단의 쓴뿌리 엊그제 했던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가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판단했고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판단했고 나는 권위자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판단에 관한 문제이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기대의 쓴뿌리 이것도 역시 어제 수요일 날 했죠.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가? 소망이고 성공적인 걸 기대하는가? 두려워하고 실패하고 패망적인 것을 파멸적인 걸 기대하는가?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뿌리가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오늘 강의하는 내적 맹세 이것은
더 이상 상처를 거듭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약속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자, 그래서 견고한 찐을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것이 효력을 십자가에서 소멸시킬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내적 맹세라는 강의를 들으면 언뜻 처음에는 내가 맹세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또 오래전에 했으니까 대부분. 그런데 맹세를 한 사람들이 가지는 현상들, 열매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면 분명하게 기억은 안 나도 이런 열매가 있다면 내가 맹세를 했겠구나라고 믿을 수 있는 뿌리가 찾아진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많은 경우에 응답하시고 뿌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내적 맹세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여기 와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소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내적 맹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때로 시작. 때로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말하지 않고 속으로 한다. 세 번째 강력하다. 내적 맹세는 그 맹세가 지시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도록 만든다. 인격 형성기의 한 내적 맹세는 대부분 이침으로 의식하지 못하고 숨어있는 속성 때문에 힘이 더 강력하다. 즉각 나타나지 않는다. 오랫동안 잊었는데 어떤 특정한 상황, 특정한 상대 인물에 의해서 발동이 된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기를 몹시 바라는데 아기를 못 낳아요. 근데 의학적으로 진단 받았는데 부부 다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캐톨릭 크리스찬이었는데 자기 형제가 9이에요. 근데 그 중에 장녀였어요. 그러니까 장녀로서 이 여인의 어린 시절은 이런 거였습니다. 엄마가 매번 임신을 하면 엄마가 임신통이 심했고요. 가뜩이나 그 임신통과 여러 가지 가정을 돌보는 일의 책임이 이 아이에게 많이 주어진 거예요. 맏딸로서 당연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엄마가 임신할 때마다 정말 힘들었어요. 많은 그런 어려운 일을 무거운 책임을 감당했으니까. 거기다가 우리 오빠가 하나 있었는데 아주 심술이 사나워서 동생을 너무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견디다 한 번은 이 아이가 소녀 때, 이 여인이 소녀 때 나는 절대 어른이 돼서 애 안 낳을 거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치고 막 울었어요. 근데 이게 불행하게도 그 내적 맹세가 그 여인에게 소녀에게 프로그램 되듯이 컴퓨터에 입력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못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받고 첫째 엄마 아버지를 판단하고 불공경한 죄를 회개하고 맹세한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사역자가 그 여인의 맹세한 죄가 용서받아진 것과 부모를 판단한 죄가 사함받았다고 선포해주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권세로 내적 맹세를 파기하고 그 여인의 속사람과 육체를 향해서 번성하라고 아기를 가질 것을 축복하고 명령하고 그리고 기대하게 했고 결국 나중에 아기를 출산했다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맹세하고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 되거나 어떤 상대를 만나면 그것이 작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적 맹세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어떤 부분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날 때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 피조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적 맹세가 그 거듭남의 변화에 따라서 완전히 스스로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남아있는 경우들이 흔히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미 그것이 맹세가 프로그램이 되었고 장착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배우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떤 변화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데 신분의 변화, 하나님과 관계의 변화 이건 자동적으로 주어지잖아요. 예수 믿으면 거의 은혜로. 근데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 가운데 깨닫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때 해결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좀 거친 표현이지만 암 환자가 암 병상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새 피조물 되는데 암이 그대로 떨어지든가요? 아니요. 암은 암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치유하실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적 맹세가 죄인 줄 알고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되고 또 내적 맹세를 회개할 때에 맹세를 파쇄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내적 맹세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을 또한 함께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하고 섞이고 싶지 않아, 엮이고 싶지 않아 라고 맹세한 사람은 자라나서 이럴 수 있죠. TV를 봐도 혼자 본다든지, 그죠? 하기에는 그런 아버지들 가끔 있는 것 같아. 뭐 추석이고 뭐 설이고 해서 식구들이 모이면 응접실에 엄마랑 딸들이랑 아들이랑 모여서 막 재미있게 노는데 안방에서 혼자 TV 보고 고독을 즐기는 그 어른들, 혼자 TV 채널을 돌리고 그런 분들 중에서 어렸을 때 맹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사람들과 관계에서 너무 상처받아서 이제 엮이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맹세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하고 싶지 않아 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이런 경우에는 맹세를 파쇄하고 반대 정신으로 어울리는 데 자꾸 나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아무것도 느끼지 않겠다고 맹세를 한 경우에 이 내적 맹세를 파쇄하고 회개하고 파쇄하고 반대 정신으로 안 나가면 자칫하면 대인 기피증이라든지 자칫하면 중독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외롭고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고 긴장이 많고 고통이 있어서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뭔가를 하다 보면 알코올 중독이 된다든지 도박 중독이 된다든지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내적 맹세는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비유로 말하면 내적 맹세는요, 그 기차 선로 같아요. 기차 선로. 여러분 기차가 아주 파워풀하잖아요. 엔진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잖아요. 무겁고 그래도 아주 세게 달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세도 아무리 엔진이 파워가 많고 아무리 세도 궤도 바깥을 못 나가요, 그죠? 그러니까는 내적 맹세는 많은 우리 인생의 궤도 같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그 기차는 기관사가 방향을 바꾸려고 마음을 먹어도 궤도로 달리니까 방향을 못 바꾸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역에 가면은 그 철로 변환 장치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따마한 큰 거를 이렇게 해서 하면은 저쪽으로 가서 붙고 그러면 저쪽으로 차를 보내고 또 이쪽으로 붙는 거 보셨죠? 내적 맹세를 파쇄해야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부부 관계를 보면 많은 부부들이 마치 철로 선을 달리는 기차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부들이 부부가 하나 되기 원하고 행복하기 원해요. 그런데 내적 맹세를 했고 이것을 파쇄를 안 하면 결코 하나 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해요. 다만 보이지 않는 그런 그 궤도 철로를 따라 계속 그냥 달려갈 뿐인 거지요. 우리 어렸을 때는 요즘은 뭐 아이들이 동네에서 안 놉니다만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애들이 그 동네에서 모여서 놀잖아요. 근데 애들끼리 놀다 보면 달리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뭐 또
뭐 시비가 나면 주먹도 막 휘두르고 이러다가 한번 얻어맞으면 코피 나요, 그죠? 그러면은 코피 난 애가 지내야 이제 지면 이제 와 하고 울고 이제 집이 가잖아요. 그럴 때 엄마가 마당에 있다가 마당 쓸고 있다가 코피 나고 울고 오는 애를 보고 쫓아와서 안아주고 왜 그랬니? 누가 그랬니? 얼마나 아프니? 이래야 되는데 아니 이 새끼 누구 닮아서 맨날 의도 터지고 다니는 거야? 이제 이랬다고 하면 얘는요 엄청 상처를 받잖아, 그죠? 그리고 그거 한두 번 경험하면 얘는 뭘 배우냐면 아 코피가 나도 닦고 들어와야지. 코피 흘린 채 들어가면 또 야단만 더 맞아. 위로가 아니라 뜨거운 물 뒤집어 써. 아 울지 말아야지. 울면 역성 들은 줄 알았더니 울면 더 야단쳐. 울지 말아야지. 내 마음을 보이지 말아야지. 도무지 여자들한테 내 약함을 보이면 온통 들어오는 게 화살뿐이라니까 뭐 이러고 마음을 안 보이게도 결단을 할 수 있어, 그죠? 여성들의 경우에는 요즘 엄마는 모르는데 우리 때만 해도 그런 엄마들이 가끔 있어요. 예, 딸들한테 엄마가 앉아서 예, 남자놈들 믿지 말아라. 다 도둑놈이다. 다 도둑놈 믿지 말라고. 그러면 어떤 딸은 그런 결단할 수 있잖아, 그죠? 맞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아빠 보니까 좀 그렇긴 해. 다 도둑놈이야. 절대 믿지 말아야지. 남자는 절대 믿지 말아야지로 맹세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부가 결혼했다고 쳐요. 남편은 절대 자기 속마음을 부인한테 얘기 안 해. 왜? 얘기해봤자 돌아오는 게 격려가 위로가 아니라 야단이고 조롱이면 왜 마음을 보이겠어, 그죠? 부인은 남자는 믿을 수 없는 놈이라고 어려서 판단하고 맹세를 해서 남편한테 마음을 안 줄 수 있어. 그러면 대화가 되겠어요? 연합이 되겠어요? 화목하게 되겠어요? 사랑이 되겠어요? 안 됐잖아, 그죠? 계속 달려가는 거죠, 자기 궤도를. 그런 분들 여기 없기 바랍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내적 맹세를 회개하면 심고 거두는 법칙의 힘이 제거하게 된다. 이것은 습관들이고 하려는 충동, 세력을 없앱니다. 그러나 어떤 습관들은 저절로 없어지지만 어떤 습관들은 의도적으로 끊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맹세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쪽 다른 면을 생각해 보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 모두 나쁜 것인가? 물론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 좋은 결단도 있다는 거지요. 좋은 헌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의로운 결단은 은혜로 능력을 부어받아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순수한 갈망이다. 좋은 열매를 보고 모델을 삼아 결심하거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발적인 사역을 했을 때 그것은 죄가 아니다. 예를 들어 좋은 모델의 결과, 나는 아빠처럼 여자들에게 부드럽게 대할 거야. 좋은 습관을 유지하기 위한 결단, 나는 절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겠어. 이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결단, 이런 맹세는. 근데 다만 쓰라림과 비통함과 또 원망과 판단을 하면서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 내적 맹세는 내용은 옳게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좋지 않은 형태를 끌고 가기 때문에 이것은 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쓰라림 때문에 나는 항상 정직하겠어 라고 한 맹세를 했다면 때로는 지혜롭게 대하고 때로는 유연하게 대처할 때도 그 사람을 경직되게 만들 수 있어서 잘못되게 되거나 손해볼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가정에서 폭력을 많이 행사했어요. 그런데 다른 집 아버지를 보니까 너무 아버지가 나이스하고 좋으세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쓴 마음으로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이 안 될 거야. 나는 폭력적이 안 될 거야. 나는 항상 부드러운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맹세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되어서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단호하게 해야 될 때도 있잖아, 그죠? 그럴 때조차도 단호하게 못해요. 왜? 맹세에 묶여있어. 항상 부드러운 사람이 될 거라고 맹세했으니까. 때로는 단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엄정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부드러워야 되고 때로는 아버지같이 때로는 어머니같이 때로는 목자같이 때로는 장수같이
이렇게 그때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뜻을 따라서 순종하려면 유연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내적 맹세에 묶여 있다고 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비통한 마음으로 같이 쓴다. 시작. 비통한 마음으로 다시는 악한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할 때 오히려 반대로 역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난 우리 엄마처럼 절대 화를 내지 않을 거야 라는 내적 맹세는 실제로 화를 잘 내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난 우리 아빠처럼 결코 바람 피우지 않을 거야 라는 맹세는 오히려 바람 피우기 쉬운 사람으로 만들기 쉽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타이거 우즈라는 골프 아주 천재적인 선수가 있잖아요. 이분이 슬럼프에 벗어나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요. 근데 타이거 우즈가 어렸을 때 어떤 환경에서 자랐냐면 아버지가 아주 남봉꾼이었어요. 아주 타이거 우즈가 4살, 5살, 7살 이럴 때 소년기에 여자들이 집을 자꾸 찾아오고 차를 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기 엄마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하루는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 같이 바람 안 필 거라고 맹세를 했대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이 사람이 아주 바람꾼, 세계적인 바람꾼이 됐어요. 아주 변태성자가 성욕자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변화된 거 보니까 누가 이 맹세를 끊으라고 가르쳤는지 모르겠어. 아마 비싼 상담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2장 1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판단하는 것은 너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남을 판단하는 네가 판단한 일을 행하게 된다라고 로마서 2장 1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쓰라린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면 그 사람의 어떤 행위가 싫어서 성격이 싫어서 판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의 심에 따라서 거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그거 같은 짓을 해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변했다는 걸 몰라요. 맹세도 마찬가지 능력이 있어요, 그죠? 나 절대 우리 아버지 같이 술 주정 안 부릴 거야.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 같이 남봉 안 필 거야. 나는 절대 우리 엄마처럼 신경질 안 낼 거야 라고 하면 거의 10중 8구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그랬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지 말아야지. 기도하고 또 다짐하고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는 시작. 판단과 부정적 기대의 쓴뿌리에서 배웠듯이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는 사람을 닮게 되기 때문이다. 로마서 2장 1절 방금 말씀드렸죠. 같이 쓴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다음에 분노는 시작. 분노는 의로운 행동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1장 20절 이런 말씀이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다 중요하지만 사람이 성을 내서 하나님의 의로하심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성낸다고 아내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아내가 바가지 많이 긁는다고 남편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더 나빠진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설명하면 의로운 결단과 내적 맹세, 나쁜 죄를 짓는 맹세와의 차이가 뭘까? 동기예요, 동기. 마음의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쓰라림으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용으로는 몰라요. 동기를 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맹세든지 죄가 된다는 것은 원망과 판단과 분노와 쓰라린 마음으로 남을 정죄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죄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그건 은혜로는 결단이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결국 시작. 결국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것은 내용상 그 내용이 겉으로 볼 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모든 내적 맹세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 이는 의로움이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자 이제 수요일 날 판단의 쓴뿌리 배웠고요. 다음 수요일 날 근본적인 거짓말을 배울 거고요. 오늘 내적 맹세를 배우는데 이 누적되는 효과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자녀를 방임하는 부모의 경우, 자녀들을 그냥 늘 혼자 두게 한다든지 이런 잘 돌보지 않는 부모의 경우에 이제 판단은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판단은 아이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나에게 관심이 없어. 이거는 쓴뿌리 판단인 거죠. 그죠?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하지만 부득한 경우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애는 그걸 이해를 못해. 그죠? 그러니까 애는 판단을 해요. 엄마 아빠를 정죄를 하는 거죠. 비판을 해.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나에게 관심이 없어. 근데 거기에 따르는 근본적인 거짓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나에게 관심을 가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엄마 아빠도 안 가는데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봐. 이것이 근본적인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자신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그럴 때 어떤 맹세를 하게 돼요? 나는 누구의 보살핌도, 누구의 사랑도, 누구의 관심도, 누구의 용납도 받지 않겠어. 필요 없어. 안 주니까 아예 안 받겠다는 거예요. 바래봐야 안 주니까 아예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난 필요 없어. 그리고 나는 사람들하고 내 마음을 안 나눌 거야. 또는 반대로 나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게 만들겠어 라고 하는 맹세를 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같이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판단하고 맹세하고 근본적인 견면을 믿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힘을 의존하는 것이고 자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결국은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차단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차단하는 굳은 마음, 돌같은 마음이 되고 만다. 여러분 그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기에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자 보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라고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는데 돌 같은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요 창피하지만 정말 돌 같은 마음으로 오래 살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이유는 얘기 안 하지만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1년 동안 거의 말을 안 하고 살았어요. 어떤 깊은 불만이 있고 슬픔이 있고 미움이 있어서 거의 1년을 말을 안 했더니 우리 담임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를 불러서 묻더래요. 얘가 친자식이냐 어부자식이냐고 묻더래요. 저는 그때부터 맹세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돌이켜보면 이것을 배운 다음에 깨닫고 보니까 괴롭다 기억하지 말자. 힘들다 생각하지 말자. 어려워 느끼지 말자. 계속 그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기억하지 말자, 느끼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그러니까 돌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되다 보니까 머리도 나빠지고요. 왜냐하면 마음의 기능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성적인 것도 마음의 기능이거든요. 감성적인 것, 의지적인 것 여러 가지가 다 마음의 기능인데 마음을 자꾸 이렇게 위축시키니까 그죠? 어둡게 만드니까
마치 이 건물의 창을 다 닫듯이 껌껌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총명도, 이성도, 감성도, 의지도 모든 것이 약해지는 거예요. 저는 창피하지만 내 인생을 70몇 년 살았는데 나는 인생을 살아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나는 와이프가 어디 가면 여보 우리 그때 이때 와 그때 여기 왔는데 너무 좋았지 그러면 자꾸 생각을 해야 돼. 좋았나? 왔었나? 언제 왔었지? 뭐 했지? 저 사람은 다 기억하는데 나는 기억이 거의 없어요. 아마 내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기억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느끼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많이 기능이 나빠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목사할 만큼 하나 은혜 주시기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여담이지만 부부싸움 하면 난 절대로 패배자야. 왜냐하면 디테일은 저기 다 있거든요. 나는 디테일이 없어. 그 뭐 말이 돼? 아무튼 이거는 내가 돌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저의 인생의 큰 숙제였어요. 여러분들 중에 저 같은 분이 없기 바랍니다만, 자, 돌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같이 있다 시작. 우리는 자기 보호, 자기 의존, 자기 약함을 숨기고 고립 같은 우상을 의존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못 느끼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돌 같아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대개요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면 남자들이 돌 같은 마음이 더 심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원래 하나님이 여성에게는 감성적인 면을 많이 주셨기도 하지만 여성들은 아기를 낳고 목숨을 걸고 애를 낳고 자기가 낳은 애를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고 아기와 사랑을 교감하면서 돌 같은 마음이 있었더라도 많이 풀어져요. 그때 마음이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그런 특권이 없잖아, 그죠? 남자들은 그 대신 군대 가가지고 요즘 군대는 몰라 옛날에 아주 비인격적인 그런 대접을 계속 받았고 직장 생활을 하대도 직장 생활할 때도 치사찬란한 일이 많잖아. 근데 그거 참아야 되잖아, 그죠? 왜? 처자식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군대 생활할 때 참고 어렸을 때 엄마한테 야단맞고 참고 참아야지. 지가 엄마한테 야단맞고 대들 수 있어. 대들면 쫓겨나면 지가 어떻게 살려고. 뭐 운다고 야단맞고 코피 터졌대. 야단맞고 이 새끼 누구 닮았냐고 야단맞고 군대 가서 욕먹고 조인트 까지고 직장에서 맨날 수모당하고 그러니까는 돌 같은 마음이 굳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다 보면 우리 남자들이 좀 불쌍해. 우리 자매들은 하나님 임재도 느끼고 하나님 사랑도 느껴지고 뭐 하나님 성도 듣는다는데 대부분 남의 형제들은 저 뭔 소리 하는 거야, 혼자 착각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의심하고 살아. 그래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려면 더 기특해. 의지적으로 열심히 손도 들고 예배하려고 그러고. 여기 교회는 안 그럴 것 같고 우리 교회는 그랬어요. 근데요 돌 같은 마음이라고 구박하면 돌 같은 마음이 더 굳어지니까 구박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남편이 나를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돌 같은 마음이 됐구나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고 돌 같은 마음이 녹아지도록 계속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자매들이 품어줘야 돼요. 돌은요 얼음은요 뜨거운 것으로 녹여지지 자꾸 뭐라 한다고 찬바람 내면 더 강해져. 더 차가워지잖아, 그죠? 그렇다니까요. 다른 사람들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위안을 받지 못하고 사랑과 친밀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부부가 그렇게 원하는 행복, 대화, 뭐 연합, 이거 돌 같은 마음이 있으면 너무 어려운 얘기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내적 맹세로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필요와 감정에 마음의 문을 닫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거의 무시하거나 아주 믿을 수 없는 것으로 감정을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 사람들 감정에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 행복하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의 필요에 대해서도 수치스럽게 여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당신과 함께 한 공간에 있어서
쾌적한 공기를 숨 쉬는 것도 미안합니다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자기의 필요에 대해서도 수치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돌 같은 마음의 맹세예요. 그 다음에 결국 돌 같은 마음이 있다면 자기의 의라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릭 조이나라는 분의 책을 보면 이런 대목이 생각이 나는데, 그 사단의 군대가 처음 공격을 하기 위해서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렸고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귀신들이 막 나오는데, 사단이 대장이거든요. 저 정중앙에 탁 나오는데 사장이 어마어마한 지구를 다 덮는 깃발을 들고 있어요. 거기에 어떤 글자가 쓰인 줄 아세요? 자기의, self-righteousness예요. 자기의. 이 자기의가 바리새인들의 그 기치이고요, 사단의 깃발이에요. 예수님 없이 자기의를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악독한 불신앙이에요. 그렇죠? 돌 같은 마음은 결국 자기의를 주장하게 돼 있어요. 자, 치유입니다. 돌 같은 마음, 맹세의 치유입니다. 첫 번째 인지, recognize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인지할 것은 뭐냐면, 맹세는 죄다. 생각 없이 착한 일을 하겠다거나 악한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죄다. 죄를 깨닫고 대속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레위기에. 그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맹세하는 게 죄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맹세를 하도록 만든 어떤 상황에서 내가 당했던 아픔들이 있다면 그것을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때 그 아픈, 그 창피할 때, 그 아플 때 무엇을 느꼈나? 나는 그때 무엇으로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그랬나? 맹세를 했나? 디나이얼, 부인을 했나? 현실 도피를 했는지, 이걸 여러분 토설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자면 말로서 맹세했던 순간을 정확하게 알아낼 필요는 없어요. 두드러진 열매와 증거가 있다면 내적 맹세를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뿌리가 있는 줄 알고 맹세가 있는 줄 알고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많은 경우 시작. 많은 경우 내적 맹세는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형성이 된다. 많은 경우 내적 맹세는 말로는 절대 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드러난다. 내적 맹세는 그 열매로 증거를 볼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이와 같이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그죠? 인식입니다. 그죠? 혹시 여러분 오늘 강의 들으면서 나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지 모르고 맹세했다, 그런 분들 계세요? 그냥 끄떡끄떡 해보세요. 손 들라면 또 안 들 테니까. 네. 그것이 죄인 걸 깨달으셨어요, 오늘? 맹세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깨달으셨어요? 그게 나의 감정과 생각과 상상력과 관계를 묻는다라는 깨달으셨나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을 황폐하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백과 회개입니다. 그죠? 맹세가 죄라는 것을 고백하고, 맹세가 죄라는 것을 회개하고, 내 맹세한 죄를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믿을 만한 다른 지체에게 찾아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야고보 5장 16절. 내적 맹세를 하도록 부추긴 죄악된 반응들, 판단과 부정적인 기대 쓴뿌리, 근본적인 거짓말을 포함해서 고백하고 회개한다. 여러분 야고보 5장 16절을 우리가 너무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를 고백하고 함께 병낫게서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스스로 기도해서 안 되는, 고침받지 못하는 병, 나쁜 기질, 문제들 뭐라고 하세요? 믿을 만한 지체를 찾아가서 네가 네 죄를 고백해라. 그리고 그 지체와 함께 기도해라. 그리고 상대방은 그의 죄를 용서한다고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에 따라 선포해주고 축복해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고백과 회개, 그 다음에 용서로 풀어줌. 누구를 풀어줘야 되나요? 내적 맹세하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용서해주고 풀어줘야 되겠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뭔가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맹세했잖아요. 그 사람 용서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죽은 것으로 여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이 권세를 가지고 내적 맹세를 파쇄하는 기도를 충분하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그 전에 내적 맹세의 뿌리를, 죄악의 육신의 뿌리를, 죄악의 기질을 십자가 못 박아 죽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죽었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사역자는 시작. 기도사역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담자가 더 이상 내적 맹세에 묶여있지 않음을 선포한다. 만약 악한 영에 관여되어 있다면 그것들을 내쫓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로 내적 맹세를 파쇄한다. 우리의 전 존재, 몸과 혼과 영이 맹세의 영향력에서 풀려났으며 더 이상 그 명령에 따르도록 묶여있지 않게 되었음을 선포해 준다. 그 맹세를 잊어버리고 자유함을 누리도록 명령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한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내적 맹세 권세를 깨뜨린 후에 이제 당신은 자유로워졌고 당신은 원래 하나님의 설계대로 회복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맹세 때문에 묶이고 맹세에 의해서 주장될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선포해 주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부활입니다. 같이 시작. 내적 맹세를 하게 한 사람들을 축복하고 내적 맹세로 말미암아 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배워간다. 예를 들면 아까 그랬잖아요, 그죠? 같이 어울리도록 하는 것, 또 설명하겠습니다. 사역자는 오랜 습관을 극복하는 걸 도와준다. 예를 들어 피상담자가 본인이 다시는 아무도 믿지 않기로 맹세를 했다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용기를 내서 그래도 믿을만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믿어보세요. 신뢰를 해보세요 라고 권면을 하는 거지요. 반대 정신으로 시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치유가 확증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본인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게 하겠다고 맹세했다면 당신의 주위에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들이 당신의 필요를 채우도록 마음을 열어보세요. 마음을 열고 교제하고 그 사람들이 베푸는 친절과 사랑을 받아보세요라고 권면해야 된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실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라고 맹세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남들이 자기에게 관심이 있고 친절을 베풀어도 마음을 닫고 안 받아들이고 안 느껴요. 그리고 혼자서 결론을 내리기를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라고 혼자 외로워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소킹 프레어라는 기도를 하면서 돌같은 마음과 내적 맹세를 풀어지게 할 수 있는데, 소킹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스펀지가 물속에 들어가서 물로 온전히 채워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소킹, 온전히 채워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를 들면 그 적당한 찬양 경배곡을 틀어놓고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부족한 건 많고 죄가 많지만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걸 믿습니다. 성령님 그 사랑을 나한테 채워주세요. 내 마음은 공허하고 내 마음은 거칠고 나는 외롭고 나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대로 나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려 보세요. 잡생각도 많이 날 거고 여러 가지 불편하지 하겠지만 처음에는 자꾸 하시다 보면, 왜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성령께서 말씀대로 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는 것이 느껴져요. 그 사랑에 조금씩 채워져요. 그 사랑에 채워지면 얼마나 행복할지 몰라.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는 게 얼마나 기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그죠? 이 소킹 프레어를 여러분들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도 형태가 있잖아, 그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소킹 프레어만큼 중요한 기도도 별로 없어요.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바쁘다 보면 마음이 점점 거칠어지고
안정감도 없어지고 사랑도 안 느껴지고 은혜도 안 느껴져요. 그죠? 근데 그럴 때마다 시간을 내서 조용한 곳에 앉아서 소킹 프레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스산하고 내 마음 서늘하고 내 마음 고통스럽고 은혜도 안 느껴지고 거칠고 화가 납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죽기까지 하셨는데 성령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 라고 염치불구하고, 아니 그건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염치불구하고 마음을 열고 사랑을 부어달라고 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회개도 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평강도 주시고 안정감도 주시고 평화도 주시고 즐거움도 부어주세요. 그러면 점점 우리 마음에는 돌 같은 마음이 녹아질까 안 녹아질까요? 그 사랑에 의해서 서서히 녹아지겠죠. 그렇죠? 내적 맹세의 세력이 파쇄되겠죠. 서서히. 그렇죠? 그 다음에 플래시 프레이어, 순간 기도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잠시 묵도하고 왕에게 뭐 아뢰고 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죠? 잠시 기도하는 것. 어떻게 기도하냐면 첫 번째 같이 한다. 시작. 분노한 것과 그에 따른 판단과 내적 맹세를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를 구함. 두 번째, 상처받은 마음을 오로 만져달라고 기도함. 이 1과 2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화냈습니다. 사소한 일로 또 승질을 냈네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상대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맹세를 했습니다. 또는 판단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화낼 만큼 마음이 다쳐 아픈데 이 아픈 마음을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세요. 고쳐주세요. 이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는 첫 번째, 두 번째 기도예요. 세 번째, 같이 쓴다. 시작. 예를 들어 자기 의지와 달리 거듭 화를 내는 기질이 있다면 그 기질을 십자가 못 박는 기도를 하고 갈라디아 5장 24절 그것이 죽은 것으로 여긴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 여기서 육체는 몸이 아니고요. 죄성입니다. sinful nature, 죄의 본성입니다. 그 죄의 본성과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본질적으로 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옛사람은, 근데 자꾸 그 옛사람이 드러나면 그 부분을 십자가 못 박는 기도를 하라는 거지요. 그리고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혈기 내는 것 예수님의 성품 아니고 크리스찬의 성품 아닙니다. 근데 이 기질을 십자가 못 박습니다.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죽은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 두 번째 기도하는 거, 십자가의 진리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보혈, 그 다음에 십자가,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네 번째입니다. 시작.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용서, 사랑 등 반대 정신을 달라고 기도한다. 그리고 구한 것을 받은 줄 믿어야 됩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해서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보혈을 잊어서 기도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옛사람에게 속한 기질이 발견될 때마다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해달라고 하고 믿어요. 죽은 줄로. 세 번째, 부활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과 용서와 평강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어떻게?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죠. 보혈,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것이 순간순간 우리 죄를 질 때마다 기도할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5R을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집약적으로 하는 것이기도 됩니다. 이렇게 계속 할 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들이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화해입니다. 궁극적인 목표이죠. 우리가 내적 맹세를 하도록 우리에게 억울함과 상처를 준 사람들 용서했고 그들과 화해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 돌아오게 되고 자식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되고 성도와 성도들이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나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이게 목적이지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계신 대로 못 본다고 했잖아요. 그죠? 히브리서 말씀. 자,
내적 맹세 효력을 끊는 기도 예문 다음 6페이지에 있죠. 이 내적 맹세의 효력을 끊는 기도의 예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노트 넘기시고요. 우리가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양한 여러 가지 모습의 내적 맹세가 있다고 한다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맹세의 효력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판단의 쓴뿌리 주 예수님, 저는 주 예수님 같이 시작. 주 예수님, 저는 내적 맹세, 예를 들면 생각하지 않겠어, 나는 느끼지 않겠어요 라고 한 내적 맹세를 깨트리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행해왔던 것들을 거부합니다.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려고 했다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건성으로 들었다든지 말을 이런 것들 거부합니다. 내적 맹세를 의지해왔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런 맹세를 하도록 이끈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그 사람을 판단했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적 맹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내적 맹세가 기억났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이제 기도 사역자가 있다면 이렇게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이 내적 맹세를 주님의 십자가 위에 못 박고 그 내적 맹세들을 행해왔던 모든 삶의 방법들을 못 박아 주시기를 아무개 형제와 제가, 아무개 자매와 제가 주님께 요청합니다. 아무개 형제의 마음에, 아무개 자매 마음에 마음과 생각과 영과 몸에게 말하노니 이 내적 맹세에 더 이상 순복하지 말지어다. 당신은 더 이상 이 내적 맹세에 따라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이 내적 맹세로 죽었던 곳에 새 생명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구하는 기도 같이 읽으며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저는 이제껏 저 자신을 숨기기 위해 방어벽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상처받는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숨을 곳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보호가 사랑과 따뜻한 온정과 제게 필요한 것들을 차단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주님께 나옵니다. 오셔서 이 벽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의 방패가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 상처받을 수도 있겠지만 제 인생 가운데 사랑이 들어올 수 있도록 모험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이러한 상처를 허용하신 주님을 용서합니다. 저는 또한 상처에 대해 죄악된 반응을 했고 그래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만든 저 자신을 용서합니다. 아버지, 저의 죄된 반응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제 인생에 들어오지 않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상처를 준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제 삶에 파멸을 가져온 것을 회개하며 또한 저의 죄로 인해 주님을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다음 페이지. 주님, 저의 의지적인 행위로서 저희 가족과 그리스도 몸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로 선택합니다. 저는 그들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희 남편, 아내, 자녀들, 동료 크리스천들이 저에게 베풀어준 사랑을 믿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알고 고맙게 여기도록 도와주세요.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제가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고 세워가게 해주세요. 훈계와 책망을 거절이 아니라 사랑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역을 하려고만 하지 않고 사역을 받을 수도 있게 저의 연약함을 보일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 인생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알고 저에게 참된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합니다.
저희 돌처럼 굳은 마음을 죽게 하시고 저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강화 여러분 보실까요? 아래는 내적 맹세 예들이다. 물론 이 목록이 내적 맹세를 망라한 것은 아니다. 왼쪽은 판단의 쓴뿌리와 근본적인 거짓말의 예들이고 오른쪽은 그러한 판단의 쓴뿌리 그리고 혹은 근본적인 거짓말로부터 비롯된 내적 맹세 예들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종류의 맹세를 했을지 모르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자녀를 방임하는 부모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고 쳐요. 우리 엄마 아빠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때 어떤 거짓말을 믿을 수 있게 되죠? 같이 쓴다. 시작.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엄마 아빠도 안 두니까. 그럴 때 어떤 맹세가 따라올 수 있다고요? 같이 쓴다. 시작. 난 누구의 보살핌도 받지 않겠어. 난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겠어. 뭐 이런 이제 판단과 거짓말과 맹세의 역동성을 여러분 보시죠. 자, 다음에 쓴뿌리 판단 어떤 경우냐면 변하지 않고 항상 그 모습 그대로인 부모에 대한 자녀의 쓴뿌리 판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에이, 우리 엄마가 변하겠어. 세상 그렇게 살았는데 뭐 이러고. 우리 아버지 원래 그래. 이거 다 판단인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떤 거짓말을 믿게 돼요? 에이, 세상은 다 그래.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에서 못 살게 구는 친구가 있어. 그런데 부모님도 안 보호해주지 않고 선생님도 보호해주지 않아. 그럼 뭐라고 판단해? 저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나쁜 선생이야.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어떤 거짓말을 믿을 수 있어? 이 세상에 친절한 사람이나 날 보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믿게 되면 하나님도 이제 안 믿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어떤 맹세를 할 수 있을까요? 시작. 뭔가를 바꿔보려는 시도를 절대 하지 말아야지. 어차피 안 변할 건데 뭐. 그 다음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겠어. 그냥 남들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라고 그래. 아, 나는 걸레야. 뭐 이렇게 자포자기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나는 권위자가 잘못했을 때 그 사실을 알려고도 안 할 거야.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나만 괴롭지. 뭐 이런 이제 맹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나를 이쁘게 봐주지 않는 부모와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잖아. 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무정해, 사랑이 없어. 어떤 거짓말을 믿어요? 나는 내 모습 그대로 살아서는 안 돼. 꾸며야 돼, 가장해야 돼, 위선해야 돼. 어떤 맹세를 할까요? 어디 가든지 내가 주도권을 잡을 거야. 왜? 남들이 잡으면 내가 피해를 입으니까.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맡기지 않겠어. 이제 이런 부인이 결혼하면 남편에게 자기를 맡길까요? 안 맡기지요. 절대로 섹스할 때도 안 맡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주고 허락하지 않겠어. 이렇게 맹세하면 어떻게 돼? 굉장히 공격적이고 굉장히 방어적인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같이 지내기 너무 힘든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나를 조롱한 친구에 대한 쓴뿌리 판단을 했다고 쳐요, 그죠? 뭐 나쁜 년이야, 뭐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럴 때 어떤 거짓말이 들어올 수 있어요? 사실은 내가 뭔가 잘못됐나 봐. 문제가 나한테 있나 봐라고 거짓말을 믿을 수 있어. 어떤 맹세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나에 대해서 알게 해서는 안 돼. 나를 숨겨야 돼. 가려야 돼. 또 어떤 맹세를 할 수 있어요? 모든 게 내 탓이야, 사실은. 그 다음에 어떤 맹세를 할 수 있어? 칭찬을 믿어서는 안 돼. 절대 사실일 리가 없어.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면 나중에 누가 내가 당신을 좋아해요, 사랑해요 그러면 절대 안 믿어. 그럴 리가 없어. 당신 나를 사랑해서는 안 돼.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자, 감정을 느끼는 것을 금지하는 부모나 형제에 대해서 판단했다면 어떤 거짓말을 믿어요? 감정을 품는 것은 안전한 게 아니야. 아니면 감정은 신뢰할 게 못 돼. 감정은 위험해. 이런 거짓말을 믿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맹세를 할 수 있어요? 나는 감정에 몰입하지 않겠어. 감정을 안 느낄 거야.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어. 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주겠어. 그 다음에 학대하는 부모를 판단했다고 쳐요. 이거 뭐 애들로서는 판단할 수밖에 없겠지요. 학대를 당하니까. 하지만 언젠간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아무리 학대하는 부모라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거나 판단하는 건 죄니까. 하지만 그 어릴 때는 어쩔 수 없겠죠. 그럴 때 어떤 거짓말을 믿어요? 사람들을 다 나를 욕하고 나를 괴롭힐 거야. 업신여길 거야. 왜? 부모한테 학대 당했으니까. 그럴 때 어떤 맹세를 할 수 있을까요? 난 내가 지킬 거야, 내 자신을. 나는 내가 나를 보살필 거야. 그다음에 어떤 맹세를 할 수 있어? 나는 사람을 절대, 남자를 또는 여자를 절대 안 믿을 거야. 그다음 어떤 맹세야? 나는 엄청나게 강한 존재가 될 거야. 누구도 나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상처 주지 못하게. 이런 맹세를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항상 비판적이고 항상 쓴소리를 하는 엄마 또는 눈치가 전혀 없는 아빠에 대한 판단을 했다고 쳐요. 어떤 거짓말 믿어? 여자들은 다 잔소리꾼이고 비판적이야. 여자들은 다 부정적이야. 어떤 거짓말? 남자는 다 자기 생각만 하고 눈치가 없어. 남자는 다 이기적이야. 뭐 이런 거짓말을 믿을 수 있잖아. 그럼 어떤 맹세를 할까요? 있습니다. 시작. 난 절대 엄마처럼 비판적으로 트집 잡지 않겠어. 난 결코 아빠처럼 둔한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내가 크면 절대 잔소리하지 않겠어. 나는 항상 민감한 사람이 될 거야. 이대로 될까요? 아니요, 반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쓴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판단과 함께 맹세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